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때가 있죠. 내게 복이 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고, 내게 어떤 건강이 있으니, 내게 물질이 있으니, 내가 지식과 지위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잠언 27장의 1절에는 너는 자랑하지 말라. 그 날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또 이방에서 바라봤을 때, 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을 피할 것이고 늘 형통하리라 여겼을 것이고, 그 백성들도 그런 자부심과 자랑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2장 1절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말합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임재는 그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여호와의 임재가 두렵고 심판의 날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두렵고 심판의 날이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일지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완전히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 맞아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2장 2절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어두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백성이 임했다. 심판인데 하나님 이방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는 나라로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바사 메대 제국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 왕은 포로가 되고 다 끌려가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 백성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 그 16절에 보니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두려운 날이 되는지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등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민족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16절에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영은 명령은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를 뻔히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심한 날이 이 묘사가 되고 있는 4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피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도둑도 창에 들어가고 진동하며, 10절에 보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천지지변을 보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볍게 아픔이 와도 혹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지 않나,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 자기는 자만 속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과 심령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할 때 저도 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왠지 내가 깎여지고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는 내가 미안한 짓을 한 게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는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런데 뭐 신혼 초에나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뭔가 조금 잘못하면 아내가 마음이 상하면 사과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자존심에 사과를 안 했어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사과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과하는 심령 하나에 마음이 풀리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하지만 그냥 미안하다 하나가 그냥 다 잊어지는 정도의 것 같았어요. 그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회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뜻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지정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미워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돌아서는, 반드시 지정의적인 회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왜 속상하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타까워요. 그런데 백성들은 심히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마음에 말씀의 진심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12절에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행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행했던 이유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유는 죄 짓지 말고 다시 회복되는 그 민족을 원했다는 것이죠. 황폐한 땅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땅에 인도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십니까? 겉행위, 그들이 슬픈 일이 생기거나 뭐 장래가 발생하거나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면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 제 가루 애쉬를 머리에 막 뿌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슬프고 죽음 같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했지만 하나님 그 행위 필요 없답니다. 13절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잘 알았어야 됐죠.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사랑과 이 많은 건 잘 알겠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뜻이죠. 내가 그 죄를 모르겠느냐? 너희가 그 죄를 알고 깨달아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무엇을요? 마음을 찢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는 것이었어요. 계속 누누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때로 가져오고, 앞에서도 봤지만 예레미야 그 소를 때로 가져오고, 호세아서였죠. 양을 때로 가져오고 소를 때로 가져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그러나 오늘 보니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성전에서 복을 내리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내린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경각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듣는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곳이 두려운 곳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14절에서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그러니까는 다시 예배를 허용하시겠지 않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뭐래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러면서 16, 17절에 특별히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 모두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될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예외 없이 나에게 그 삶과 은혜를 허락하신 모두가 그 잘못을 알고 깨달아 돌아와 하나님에게 나아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왜 맞냐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는 자, 신랑, 신부 다예요. 전쟁이 나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방금 결혼했으니까. 예전에는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4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도 있지만 방금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도망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봤지만 착하게 살은 사람한테 임하지 않을까요? 노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어린아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 때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누가 회개하라는 거냐면 예외 없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모두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듣고 나는 안 듣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했던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속속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찢어야 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회와 공동체와 개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찢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찢는 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죠. 앞에 호세아가 말했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굳어진 마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모든 마음을 찢고 그날이 누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떨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정죄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은혜와 복받는 날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며 그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심에 세계 열방이 그 사랑 알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버티려고 하는 그 모든 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임하는 그 두려운 날 하나님 알고 깨달아 아버지 유일한 구원자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도 땅도 모든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알고 그 앞에만 엎드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힘과 능력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아버지와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쁜 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회방하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재앙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만 알고 공동체가 아버지 또 잘못한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된 주의 자녀로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함께 하사 치료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든 모든 시험 당한 자도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